샬롬, 은혜마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애절한 내용의 참회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 가슴 절절한 회개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처럼 전쟁을 위해 다윗은 부하 장수들과 사병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저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침상에서 나와서 왕궁 옥상에 올라가 거닐게 됩니다. 거기서 다윗은 목욕을 하고 있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 곧바로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혀서 그만 그 밧세바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윗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밧세바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그 일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아 장수와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충직한 우리아 장수의 고집에 그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실패한 다윗은 부하 장수 요압을 시켜서 결국 우리아 장수를 전쟁터 맨 앞에서 무리하게 전투를 벌이다가 죽게 만드는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를 더 가중해서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가 덮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같은 범죄와 악한 심령을 전부 알고 계셨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내고 책망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나단의 책망 앞에 곧바로 무릎을 꿇고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윗,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조차도 입에 담을 수도조차 없는 이런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깨어 있어서 삼가 근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는 아무리 다윗이라도, 천하의 다윗이라도 그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는 순간 누구라도 이와 같은 흉악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그는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 마음에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본 적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양치기 할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 눕힐 때에도, 그리고 계속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정을 더 헤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하 장수들과 병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는 저녁 때에 침상에서 내려와서 기도하지 않고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이 차지한 땅들과 그리고 곧 차지할 땅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고무되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추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부하 장수의 아내쯤 건드리면 어떠한가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쌓았던 수많은 업적들과 주변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만큼 거대한 제왕으로서 부하 장수의 아내쯤 건드린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교만에 충만했던 것이죠.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데서 나오는 허망한 영적 타락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 허망한 생각은 교만한 다윗을 교활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서 자기 명성에 흠이 갈까 하여서 결국 충직한 부하 장수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며 그리고 저주까지 했던 아픈 과거를 가졌던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면서 한시도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떼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절망스러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회개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범죄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부패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하등의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비, 곧 언약적 사랑의 근거에서 사죄의 은총을 간구할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과 5절에서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미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회개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를 지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시편 51편 3절에서도 무릇 나는 내 죄의 꽈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충직한 부하장수의 아내를 간통했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다윗은 한동안 자신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무감각했으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이 이르기 전까지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극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지엄하신 판결을 들었을 때 곧바로 그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계속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계속 숨기려고만 들었다면 그 결과는 아마 끔찍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이 두려워서 대충 얼버무려서 그렇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이 뒤따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분명하게 아뢰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정한 회개란 지은 죄에 대한 용서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심령의 근본적인 변화와 갱신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 그 죄를 사하심을 얻게 된 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한계가 많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 같은 흉악한 죄악을 저지르지 않게끔 하나님께 근본적인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동시에 삶 속에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겠다는 결단과 희량이야말로 이 같은 흉악한 죄에서 멀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안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죄를 대항하기 위해서 더 선한 일을 앞서 행하고 열심을 내는 그런 것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자녀에게든 후손에게든 이웃에게든 가르치고 전파하고 늘 우리 입술에 찬양을 두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무를 수 있도록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인 노력을 더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능력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악을 이길 수 없으나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흐르신 보혈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선하고 착하고 정직한 일에 앞장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